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존경하는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싸웠구나, 이 사람들도 싸웠는데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그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쉽게 말하면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회의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분명히 정리를 하죠. 그게 이제 이 4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11절에 나오죠. 이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총회와 공회, 이 총회는 우리가 번역상 노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총회, 노회, 그리고 공의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31장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수적인 줄어듦의 의미에서 말씀드린 제목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얘기는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교회의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단순히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교회의 목적인 예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올바르게 구제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견고하게 세우는 그 교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이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안 좋은 모습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목회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슈화가 되어진 교회, 아니면은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의 일탈로 교회가 뒤쪽이 난다거나, 대부분 목사들의 타락이 많겠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무너지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겉모양은 그럴싸하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교회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도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시려나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가 우리가 교회의 기능, 우리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 선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건강한 교회의 3가지 표징 중에 하나가 권징의 시행인데, 그건 권징이라고 했을 때 올바르게 바로잡고 올바르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직분자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장로입니다. 장로. 저도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장로님들은 이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다스리는 장로. 교회를 돌보고 교회 건덕을 세우는 거죠. 이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왜 전화를 하고 그렇게 왜 육신의 상황을 살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교회는 영을 다루는 거다, 맞죠? 영적인 걸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성도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건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왜 알고 왜 물어봅니까? 그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걸 살피는 거예요. 제가 저를 하면서도 서로 이제 웃으면서 대화를 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 나온 것들도 있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니죠? 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얘기하더라고요. 연락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도 참 성도님도 대단하다. 친구인데 맨날 막 목사님 이러고 원래 그랬다고. 그거는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목회자라는 거를 존경을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친구로서 보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도 뭐 친구지만은 성도기 때문에 맡겨진 성도기 때문에 살피면서 그것이 혹여나 성도가 한 명의 성도가 그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죄에 완전히 이 짓눌려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살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방도 좀 해야 된다 보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면 목사님들 가가지고 이제 막 축복을 하잖아요. 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선교사님들도 후원. 지금 그것도 물론 뭐 틀렸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 왔을 때 목회자는 항상 성도가 죄의 유혹으로 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많아졌을 때 그걸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이 영혼이 교만해지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이 돈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신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알렉산더 대왕 말씀드렸지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잘 살펴서 어떤 그 정서라든지 분위기도 잘 살펴야 되는 거 있겠지만 설령 그런 거를 얘기는 못 해준다 할지라도 뒤에서 기도는 해줘야 된다. 잘 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기도해주고 또 그런 어떤 갑자기 늘어난 부가 또 교만이라든지 아니면 타락이라든지 이런 걸 빠지지 않도록 계속 살피고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권징이 계속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 발견이 되면은 목사가 1대1로 가서 권면해주고 그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가 장로님들이 그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다 케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제 사이즈가 넘어가 버리면 케어가 안 되죠. 저는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도들이 교회로 올 때 종교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손님이 되는 거지 교회의 멤버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쇼핑하러 다니고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피로 나눈 가족보다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맺어진 연합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진짜 영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공동체죠.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교회 표징 3가지가 순전한 복음 설교와 성례의 시행과 권징의 올바른 시행인데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거 알겠습니까? 모르거든요. 이거 3가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전한 복음 설교, 성례의 시행, 성례 올바른 시행이죠. 그리고 권징의 올바른 시행. 이 3가지가 올바르게 굴러가야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들을 개혁주의자들이 이게 한순간에 딱 세워진 게 아니라 시간이 이게 그 로마 카톨릭과의 치열한 그 전투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탄압으로 죽고 하면서 세워진 표징이에요. 이게 한순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정치라고 하면은 정치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총회와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체가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더 나은 다스림과 정치죠. 다스림과 건덕을 위해서입니다. 건덕. 우리 건덕은 우리 한자 말대로 하면 세울 건자의 큰 덕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덕을 세우는 거죠. 덕. 왜 우리 흔히 덕스럽지 못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상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총회와
공의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자로는 건덕인데 우리 원어에 보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앙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총회와 공의회 왜 이게 있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이 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사람을 세우는 거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모이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의 치명적인 죄가 뭡니까? 자아중심인 거예요. 남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좀만 관심 가지면 뭐라고 합니까?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너무 늘어나서 내가 남에게 관심 갖는 것을 오지랖이라고 본인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어요. 남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제일 위험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교회가 노예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 물론 이게 이제 우리 개혁 시대에 이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회중파거든요. 우리 조노회 목사님도 회중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물론 근데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정치 체제 때문에 조금 견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존 이 목사님이랑 리처드 백스 목사님이 굉장히 싸웠더라고요. 서로. 근데 두 분 다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어떤 오묘한 이런 뉘앙스 차이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그런 교회들 요즘 많잖아요. 독립교단에 속한. 제가 독립교단을 싸잡아서 욕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예를 들면은 성적인 타락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타락 말고 목사가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는 사실은 노예 없어 괜찮아요. 우리 조노회 목사님 주장한 것처럼 그래요. 노예 없이 그냥 교회. 왜냐하면 조노회 목사님 주장했던 건 그 교회 자치권을 강조한 거지 서로의 견제 이런 걸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 좋아요. 우리 멜리먼 라이프 교회가 노예 없이 우리 교회 딱 단독이에요. 그럼 좋죠. 노예 상납비도 안 내고 그 상납비를 온전히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쓰죠. 좋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독립교회들이 좀 있는데 문제는 뭐죠? 직분자가 없어요. 목사 혼자예요. 장로 없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집사도 안 세우죠. 직분의 폐해가 너무 크다면서. 직분주의가 나쁜 거지 직분은 필요한 거잖아요. 은사주의가 나쁜 거지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신비주의가 나쁜 거지 교회에 신비가 있어요.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신비 체험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느낄 수 없다. 또는 제 병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본인이 알잖아요. 이거는 의료로 안 되는 건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 아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도 신비 아닙니까? 신비주의가 나쁜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건데 직분주의 예를 들면은 목사가 스스로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이런 게 나쁜 거지.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목사 필요 없다고 형제교회 있잖아요.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하잖아요. 직분도 안 세우고. 그게 그 사람들은 정의예요. 지금 현대사의 치명적인 죄가 뭐냐면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성경이 말하는 거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게 총회거든요.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사도들끼리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도 교제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총회와 공의회는 뭘 다루냐 하니까 신앙에 관한 논쟁들. 아까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거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관한 논쟁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양심의 문제들 결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 코로나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한 노회들이나 총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노회나 총회에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안 낸 교단과 교회들도 많아요.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국가를 주셨지 국가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적 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더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규칙과 지침을 확정을 하고 잘못된 교회 정치에 대해서 노회와 총회와 공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이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어떤 권력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성경이 기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항상 기준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4절에 보시면 사도시대로부터 모든 총회와 공의회는 전체 회의나 개별 회의를 막론하고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총회와 공의회를 절대적으로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충분히 범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신사참배를 교단 차원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과오를 범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했냐 안 말했냐, 성경에서 하라 했냐 하지 말라 했냐. 예를 들면 그 웨스트민스터 우리 총회에서 시편 찬송 가지고 격렬한 논쟁이 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시편 찬송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지금도 엄격하게 개혁파 교회를 따르는 분들 중에서는 이 우리 한국 찬송 이 공회에서 만든 요거 안 씁니다. 시편 찬송만 해요. 재밌는 거는 그 시편 찬송을 펴낸 출판사들이 여러 개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거 가지고 벌써 몇 년이니까 1600년 되니까 벌써 400년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의 반반이었대요. 투표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편 찬송을 하기로 했는데 시편 찬송 말고 우리가 시와 찬송과 노래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시한 것들도 불러도 된다. 이런 의견이 또 반이에요. 그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무조건 시편 찬송을 결의했다고 해가지고 시편 찬송을 안 하면은 그거는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찬송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가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그래서 목회자가 찬송을 정할 때 성경적인 가사, 나의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총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무조건 그거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총회를 생각을 하면 총회에서도 뭐 나름 룰은 있는데 뭐가 법이에요? 사람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회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내 양심상 이제 집회를 따라갈 수 없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구두적으로는 그런 압박이 있죠. 왜 너 이신환 목사는 왜 집회를 안 가냐? 내 양심이 내가 이게 지금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소문이 돌죠? 저 목사는 안티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당회로 올라갔어요. 이신환 목사가 집회를 안 가기 때문에 저거는 출교해야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그 법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성경 앞에 서서 이것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요새도 우리가 저희 귀에 많이 들려오지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얼마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면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항상 역사가 그랬듯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정말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서 성도들을 올바르게 섬기고 또 노예와 총회를 올바르게 섬기고 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저희 총회가 이상해져서 뭐 동성애자는 목사 안수를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당회를 열고 나가야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세요. 다른 교단 목사님들인데 그 교단들도 요새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막 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그래서 부추기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교단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듣고만 있는데 항상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인간은 늘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장담하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늘 성경 앞에 서서 정치를 하고 또 규칙과 지침을 잘 세워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이제 국가와의 관계인데 이거를 헷갈려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총회와 공회가 교회적인 사건 이외에 다른 것을 처리하거나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회와 예를 들면 가장 작은 당에서부터 당회, 노회, 총회가 교회적인 우리 신앙적인 일들, 양심에 대한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지 국가의 것을 가지고 회의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사안. 뭐 예를 들면은 뭐 국가에서 뭐 무슨 예를 들까요? 국가에서 요번에 뭐 부자들에게 뭐 세금을 이렇게 걷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상속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부동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국가 항상 시스템이 바뀌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뤄야 될 것은 노회에서 총회에서 다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과 신앙적인 내용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상시국 같은 경우에는 겸손한 청원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저희 총회도 그 공문을 제가 봤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한교총회 또 공동대표로 올라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노회에서 서기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문서를 만드셔가지고 정부에다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협박투도 아니고 겸손한 청원이에요. 우려가 됩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시국 같은 경우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 나라에 전쟁이 났거나 혹은 전염병, 질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청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정말 뭐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지도자들이 나오면은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면은 왕들이 아니면 이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예를 들면 정말 그런 겸손한 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런 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코로나 시국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지만 대통령이 와서 물론 뭐 저에게 찾아오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유명하고 자리 있으신 목사님들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 목사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질병을 위해서 우리 질병의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기대 바뀐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 국가 공직자가 교회에 대해서 공적인 적대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역사 속에 늘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대놓고 교회를 표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이 별도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2절에 나와 있죠. 적대 행위. 저는 코로나 시국 때에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다 모여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정부에 협조할 거 하면서 협조 안 하면 안 되겠죠. 국가 시스템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겠다. 사실은 국가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드러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도우면서도 돕는다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액수로 봐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국가를 잘 섬기면서 국가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국가가 되고 또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그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이 국가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국가가 돌아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이 항상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회의하고 필요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겸손하게 충원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무 감정적입니다. 국가도 감정적이고 교회도 감정적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쓰여졌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요. 영국의 왕실에서 자꾸 교회에다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내린 겁니까? 종교 분리. 국가가 교회의 그 정치 원리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설교를 누구 세울 것인가, 성례를 뭐 할 것인가, 그건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 그거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게 종교 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누가 대통령이 되니 안 되니 이거 가지고 막 나가서 시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습니다. 서로 욕하잖아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망한다느니 다 그러지 않아요? 좌파 우파 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뭐 합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서로 그래요, 서로. 그렇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좌파에서는 이제 딱 이러고 우파에서는 또 막 이러고 똑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안 맞으면은 노라고 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면은 이거 성경이 명령했다고 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직진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습니까? 나오면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성경적인 신앙생활 아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국가에서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자면 언제든지 우리는 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분명히 아마 대부분의 총회들은 예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신사참배 때를 보면. 이번에 한국의 큰 교단 있죠. 아시다시피 제일 큰 교단에서 지금 뭐 가지고 난리냐면은 여성 목사 안수 주냐 마냐고 가지고 이제 막 진짜 반반이 팽팽해요. 근데 제가 어저께 가만히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여기에 이제 서있다고 뭐가 들어오냐면은 차별금지법이 딱 들어와요. 그럼 차별금지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목사 안 주는 건 뭐예요? 차별이잖아요. 아 이제 이게 또 트리거가 돼가지고 총회가 또 나눠지겠구나. 분명 그럴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여성 목사 안수를 찬성하는 분들의 이 주된 논리가 뭐였냐면은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너무 많은 이 여자 교역자들이 외부로 유출된다. 그 논리시거든요. 성경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악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시편 찬양 이런 거 같은 거의 문제는 성경의 시편 찬양만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없으니까 우리가 비성경적인 가사는 찬양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논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따를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간다,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하냐면은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격언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하다. 뭐겠습니까? 피, 땀, 마지막 한 가지 뭘까요? 눈물. 피, 땀, 눈물. 교회를 세워가는 세 가지 액체. 절대 이거 없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 한 명 키우는 것도 정말 피땀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애기 낳다가 엄마가 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사실은. 지금이야 의료가 발전돼서 그렇지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자꾸 한국이 너무 많이 오해된 게 개인 사업체처럼 자꾸 오해되거든요. 그런 비유도 하고, 저는 그런 비유 진짜 싫어하거든요. 뭐 옛날에 저기 어떤 방송사에서 스님하고 신부하고 목회자하고 나와가지고 막 서로 비유를, 저는 그게 목사인가? 아니 뭐 교회를 뭐 개인 사업체처럼 비유를 하더라고요. 뭐 성당은 뭐 프랜차이즈고 본부가 있고 아니 그거를 목사 입으로 써서 아우 교회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유 웃기는 웃었는데 뭐 비유를 보면은 비슷하니까. 근데 그 비유냐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단의 목사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라이프 교회라고 하는 지교회에 속해 있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제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혹시라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를 권징하십시오. 제 사유물인 거 마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직분자로 교회를 섬길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내가 교회 개척하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개척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인드가 꽉 있으니까 아 교회 개척하면서 고생하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좀 편해지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 교회는 내 것이 아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을 때 오늘 오전에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에 이르는 상급, 정말 하늘 상급이 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생을 드리면 좋겠고 정말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후대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실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복음을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총회와 공의에 대해서 짤막하게 배웠는데 뭐 마음속에 담으셔야 될 것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이 총회와 공의에는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너무 맹신하지도 이 총회나 회의체 그 교단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잘 아는 H 교단에서 특정 교단에서 오신 분들 세례 다시 받으십시오. 이러면 그거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세례 또 받으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단이 그런 큰 교단이 말해버리면은 사람들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저게 맞구나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우리 국가와의 관계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새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칫하다 보면 우리도 헷갈리기 쉬워요. 총회와 공회는 신앙에 대한 것만 다뤄야 된다. 다른 국가 간의 사안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 하는 대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하지만 비상시국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청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1장을 마쳤는데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32장, 33장, 33장까지 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마무리를 하게 되고 신앙고백서 이후에 우리 이제 3월 둘째 주가 되겠죠. 3월 첫째 주에 마친 이제 3월 둘째 주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잘 아시는 1문답은 잘 아시잖아요. 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또 우리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